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고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같아서는 한 5번 더 하고 싶지만 그 다음 주에 정리를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4장하고 5장입니다. 4장하고 5장은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상당한 시간이 조금 이렇게 띄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1장의 시작이 어떤 시작이냐면 바로 그 다니엘이 이제 잡혀오는 그런 시간대라고 볼 수 있고요. 4장은 3장하고 4장이 똑같지만 이제 4장은 어떤 시간대냐면 예루살렘이 망할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아니죠. 한 20-30년 정도 흐른 시간이죠. 시간이 좀 흐른 시간입니다. 정확하게는 한 20년 정도 흐른 시간이고 다니엘이 한 30살 정도 됐을 때고요. 그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보면 가장 왕성할 때, 가장 전성기 때가 3장과 4장의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5장의 시간대는 느부갓네살은 이제 없고 그 후대에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시대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대로 보면 확 이제 중간기에서 전성기에서 이렇게 끝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같이 묶여져 있는 거는 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4장과 다니엘 4장과 5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가장 강성할 시기에 꾼 그의 꿈을 4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5장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 바빌론의 마지막 시대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4장에 나오는 이 꿈의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의 일종인 수광병이라는 병을 걸린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를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병이래요. 뭐 그런 병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사람이 아니라 뭔가 짐승처럼 생각하는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다른 왕 벨사살의 시대로 이렇게 확 이어지는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거 이야기하면 또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배경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냐면 벨사살 왕 시대를 이해하려면 성경에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아들이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는 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뭐 벤 하닷 뭐 그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뭐 벤 누구누구. 이 벤이라는 게 뭐냐면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후손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패밀리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반드시 직계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그 후대 이런 뜻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에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바빌로니아의 실질적인 마지막 그 왕이었던 벨사살은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 흐름이 돼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그의 아들인 마두룩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통치를 넘겨줍니다. 43년 동안 통치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마루둑이라는 사람은 2년 동안만 통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살해당해요, 신하들한테. 그래서 그 신하들 중에 살해한 사람들이 세운 왕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통치하다가 자기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을 그 바빌론 수도에다가 남겨놓고 자기는 딴 데로 좀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벨사살이 결국에는 이렇게 또 살해당하면서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제한테 결국은 이제 침략당해서 이제 바빌로니아는 끝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해 두시고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벨사살이 어찌됐건 바빌로니아의 끝이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최전성기의 왕이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뒤의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장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는데 굉장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느부갓네살이 자기 스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0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자리에 누워서 본 환상은 이렇다. 내가 보니 땅의 중앙에 큰 나무 하나가 있었다. 그 나무는 점점 크게 자라서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제가 그냥 짧게 요약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며 그 열매를 흩어버리고 짐승들을 그 나무 아래에서 몰아내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어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잡아맨 채 풀밭에 그대로 두어라. 그가 하늘의 이슬을 막고 땅의 식물 가운데서 짐승과 함께 살게 하라. 그가 7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순찰하는 천사들이 선언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이 명령한 것이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주시며 그가 원하시면 가장 천한 자도 왕위에 앉힌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이 꿈의 내용을 보면 중앙에 어떤 큰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나무는 점점 크게 자라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엄청 커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가지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과일이 주렁주렁 달렸으며 짐승이 그 그늘에 와서 쉴 정도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바로 그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지를 찍어서 없애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몰아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잡아맨 채 풀밭에 그대로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은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나무는 누굴까? 이 나무는 그리고 왜 잘릴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6절 7절에는 이렇게 그가 설명했다고 합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은 궁전에서 평안히 지내다가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 나는 잠자리에 누워 생각하는 중에 이상한 환상으로 몹시 번민하였다. 그래서 내가 바빌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불러 그 꿈을 해몽하라고 명령하였다. 점쟁이와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가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 꿈을 말했으나 그들은 내 꿈을 해몽하지 못하였다. 자, 이 장면을 앞에 나와 있는 그냥 나무가 자라났다가 잘리는 환상만 봤다면 아마도 잘 이해를 못하고 어느 누구도 해석을 못했을 것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천사가 나와서 천사가 그 어떤 설명을 추가로 해주죠. 7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누구든지 나라를 주시고 그가 원하시면 가장 천한 자도 왕에 앉힌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천사가 설명해 주는 장면까지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들었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면 아마도 듣는 사람은 대충은 감을 잡을 수도 있었을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었고 그게 잘리고 그게 뭔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그 듣는 사람도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듣는 사람이 이해를 아예 할 수 없었던가, 아니면 이건 분명히 왕의 얘기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거 바로 당신 얘기예요.
당신 잘린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겁나서 못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깨달았다 하더라도 겁나서 아마도 이야기를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물어봤는데 그들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였다 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준 거죠. 참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느부갓네살의 최전성기 시대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굉장히 강한 시대가 되니까 자기가 굉장히 강해지고 파워가 있고 놀라워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자기한테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오히려 뭔가를 알고 있어도, 왜냐, 그 사람이 너무 파워가 세고 그 사람이 너무 능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괜히 이걸 얘기했다가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목이 댕강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되게 놀라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도 인간 세상에서는 오히려 사람들과 더 멀어지고 외로워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무도 말해줄 수 없는 이 외로운 상황에서 혼자만 끙끙 앓고 있고 아무도 공유할 수 없는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공유할 수 없다면 천하가 내 것이라도 외롭지 않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느끼고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없고 그런 삶이 없다면 온 천하가 내 것이고 누구든 내 명령을 다 듣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외로울까. 그때 그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하는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그 꿈을 꾸었던 한 몇 년 전에 또는 한 10년 전에 그 꿈을 꾸었을 때 해석해줬던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들어왔다. 그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박사장 벨드사살아, 나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내가 어려워서 풀지 못할 신비스러운 일은 없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내 꿈을 해몽해 다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한 건 그 권력자가, 느부갓네살 그 권력자가 이 혼란의 그 마음, 뭔가 외롭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번민하고 고통스러운 그때에 그가 떠오른 사람은 누구였냐면 성령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바로 이런 다니엘처럼 우리가 세상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점점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성령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게 된다면, 제자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예수님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면서 그것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고 그 어렵고 외로운 상황이었지만 신실하게 자기의 영을 갈고 닦은 사람이 바로 제자와 똑같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냥 자기가 잘날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신기한 건. 그런데 그 사람이 영이 번민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찾는 사람은, 진짜 찾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영이 깨어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찾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장면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금이 바닷물에서의 농도가 몇 퍼센트쯤 되는지 아시나요? 4%도 안 된대요. 3점 몇 프로인가 그렇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바다를 썩지 않게 바로 보존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바로 제자의 수는 그 바다의 소금처럼 적을지라도 이 세상에
예수님 말씀을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은 소수일지라도 다니엘도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이야기를 했고 또한 이 성경에서 또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존재는 세상이 잘 나가고 세상이 놀라운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 진짜 중요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할 때 그들은 제자들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의 시작을 하면서 좀 포인트들을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4장 19절에서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은 이 말을 듣자 얼마 동안 당황하며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가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 때문에 당황하지 말아라 하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대왕이시여, 그 꿈과 해석이 대왕께서 미워하시는 원수들에게 관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내용을 들었더니 다니엘은 알았죠. 이 꿈이 바로 나에게 얘기해주는 바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들어봤더니 이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자기가 나한테 해달라는 이야기라면 여러분이라면 아마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니엘도 여기 나온 것처럼 당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왕이시여, 그 꿈과 해석이 대왕께서 미워하시는 원수들에 관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아닌데 이제 말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좀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야, 이거 들어봤더니 네 얘기야 이러고 푹 찌르면 제가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다가 아주 사람들의 미움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진실을 우리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경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되게 잘 얘기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두렵다고 해서 도망가서 얘기하지 않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도 문제지만 그러나 피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또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진실을 얘기하는 다니엘은 비록 자기 민족의 원수였지만 그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정중하게 차분하게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또 뒤에 나올 그 벨사살 왕에게도 그 벨사살 왕 이야기는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벨사살 왕이 어떤 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또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벨사살은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냐면, 내가 선물을 막 많이 줄 테니까 제발 설명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그냥 물질적인 사람이고 진심보다는 그냥 내가 선물 줄 테니까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정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다니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줄 그 상과 선물은 그냥 왕이 가지시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래도 그렇지만 나는 왕을 위해서 그 글을 읽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봐도 다니엘은 이것이 그냥 단지 옳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상대방 듣는 사람을, 그 영혼을 정말 아끼고 그 사람이 정말 바뀌기를 원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서 38장에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해서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쓰세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지 그냥 에이 죽어버려, 네가 한 죄값 치르고 그냥 죽어버려, 사라져버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과 꾸준히 그 힘든 그 포로의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마음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는데,
그것의 바로 증표가 무엇인지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위에 있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실을 말하기에 두려운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서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까?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에베소 4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과 그리고 25절을 14절 15절 그리고 제가 25절을 적어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다닐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각자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모두 한 몸의 지체라고, 즉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진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내가 왼팔인데 오른팔이 아프고 썩고 있으면 내 왼팔이라 할지라도 나도 아프고 힘든 것이죠. 그게 바로 지체가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가, 옆에 있는 자매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영향을 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서로 사랑으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의 그 수많은 추종했던 사람들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방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오히려 그 느부갓네살에게 또 벨사살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영혼을 생각해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친구 관계에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인생을 상담해오고 뭔가 영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들을 진정으로, 그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줄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그런 표현이 있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가 그걸 설명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좀 배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4장 25절부터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께서는 시작. 대왕께서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이며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그때 왕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천사들이 이 구루터기는 남겨두라고 명령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왕이 인정할 때 대왕께서 나라를 되찾게 될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죄를 버리고 옳은 일을 행하며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왕이 계속 번영을 누리실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잘려질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놀라운 바빌로니아를 만들었어, 내가 이 제국을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너무나 뿌듯했다고 합니다. 으하하하, 내가 이 땅을 만들었다, 내가 이 제국을 만들었다. 여기 오늘 친구들이 있어서 좀 더 제가 지금 아주 놀랍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고학 자료를 보면 바빌로니아는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엄청난 그 놀라운
계획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걸 발견한 고고학자들은 보면서 어떻게 고대 시대에 이걸 만들 수 있었나라고 놀라워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도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현대의 그 건축가들이 봐도 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만큼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지, 그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물건이든 문화든 어떤 제국이든 어떤 지식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그것을 그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한테 왔다. 하나님이 지식을 주었고 지혜를 주었고 놀라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인데 그냥 자기가 혼자 그렇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누가 되었던지 간에 반드시 그 대가를, 그 교만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이고, 저도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태도는 비슷한 태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했던 것들 중에 어떤 성공한 것, 잘된 거는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태도, 그리고 뭔가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된 거는 무조건 나 때문이고, 잘못된 건 무조건 나 외에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기만 달랐지 우리도 똑같이 이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을 잘 우리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기에 대부분 다니엘의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주변의 이웃들과 만나게 될 때, 아마도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은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처럼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가치들,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승진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성공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더 잘났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때때로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보다도 뭔가 더 가지고 있고 뭔가 더 나아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 느부갓네살처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잠언 15장 33절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지혜를 얻는다. 사람은 영예를 얻기에 앞서 먼저 겸손해야 한다. 세상에서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 모르는 게 있고 좀 뭔가 잘못하는 게 있더라도 절대 티내지 말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또 들은 이야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 변호사의 나라 미국에서는 뭔가 분쟁이 있을 때 절대로 자기가 먼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를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엄청난 손해배상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진정한 그 관계가 아니라 세상의 그런 법률 체계라든가 세상의 방식은 절대로 겸손을 가르쳐주는 체계가 아닌 것이죠. 바로 그러나 성경은 진짜 궁극적인 진리이고 궁극적인 우리 삶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비결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하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지혜를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얻어진 차곡차곡 그렇게 한 발 한 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예는 너무나 값어치 있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게 얻어지는, 세상적으로 얻어지는 영예는 하나님이 그냥 다 박살내고 부서뜨려 보시고 바로 이 나무가 잘려나가듯이 다 처리해 버리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거나 어떤 일들을 우리가 뭔가 성취를 느꼈을 때 뿌듯하게 느끼는 건 나쁜 건 아니겠죠. 우리가 뭐 달리기를 잘할 수도 있고, 뭐 야구를 잘할 수도 있고, 축구를 잘할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뭐 관계를 잘 맺을 수도 있고, 춤을 잘 출 수도 있고, 뭐 어떤 것이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뭔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꾸준히 한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 부분을 함께 같이 나누었고요. 우리 이어서 세 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니엘서 4장 27절에서 보면은 이제 그 다니엘이 한 이야기를 듣고 그냥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28장 9절 이렇게 넘어가는데 29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을 제가 적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라고 하면서 31절까지를 제가 적어 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부터 12달 후에 내가 바빌론의 궁전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 큰 바빌론 성은 영광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내 큰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이 나라의 수도가 아닌가 하였다. 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느부갓네살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의 왕권은 너에게서 떠났다. 기껏 바빌론의 박사장이었던 다니엘을 불러서 그렇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뭐 해코지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뭐 다니엘이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도 아니니까 그렇게 잘 설명을 들어놓고, 그리고 다니엘은 심지어도 이게 당신입니다 라고까지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설명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12달, 1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의 상태를 보니까 어떤 상태죠? 우리가 이런 것을 표현하는 하나 둘 셋으로 된 단어가 있는데, 말짱? 아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른들만 대답했는데요. 말짱 도루묵이다. 네. 하여튼 간에 그 설명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느부갓네살은 그 얘기를 들었어도 어쩌면 12달이라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조금 힌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그 다니엘한테 들었을 때는 조심해야지, 그렇구나, 내가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한테 댕강 잘리겠구나 라고 하면서 근신하면서 지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이제 기억이 슬슬 잊어버리고 다니엘을 만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또 만나는데 다른 사람들이 또 엄청 아첨했을 거 아니에요? 대왕이시여, 위대하신 느부갓네살이시여 하면서 그 아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멀리 사라져가는 다니엘의 이야기, 기억 속에서 점점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시간을 보낸 지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린 잊어버려요. 느부갓네살은 12달이나 걸렸지만 어쩌면 우리는 만나고 나서 좋은 시간 보내, 예배 드리고 또는 큐티하고 뭐 몇 시간만 지나도 언제 내가 이거 읽었지? 언제 내가 이런 얘기 들었지? 언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도 금방 바뀌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게 우리인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어쩌면 꾸준히 아마 다니엘과 꾸준히 교제했더라면 그가 이런 지경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느부갓네살은 자기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사람을 물리치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듣기 좋은 얘기해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그러다가 다 잊어버리고 어쩌면 한 6개월, 7개월 지났을 때는 어라? 이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다니엘이 얘기했던 거 안 일어나네? 하면서 어쩌면 생각이 났다 하더라도 에이, 그거 나한테 한 얘기 아니었나 보네, 이러면서 어쩌면 그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반대로 오히려 자기의 원래 생각이 더 강해진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옥상에 올라가서 또 뒷짐을 지고 건의롭겠죠. 어허, 놀랐구만. 내가 만든 이 성 너무나 놀랐구만. 라고 여기서 지금 또 느끼고 혼자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 써야 될지 모르지만 자뻑, 혼자서 뭔가 이렇게 혼자 느끼는, 혼자 완전히 심취한 그런 지경에 다시 처해졌고,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하면서 그 예언이 실행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너의 왕권은 너에게서 떠났다 라고 하면서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그 수광병인가요? 그 병에 걸리면서 드디어 이제 왕 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에도 이런 기록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의 그 신하들 중에서 왕이 이제 돌아올 수 없다, 이 지경이 됐기 때문에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세력이 존재했다라는 그 내용이 있는 걸 보면 정말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서 5장 22절과 23절 벨사살의 경우에도 4장과 5장은 근본적으로 비슷한 맥락,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벨사살이라는 왕도 사실은 자기 아버지였던 나보디누스가 실제 왕이었고, 자기는 그냥 아버지가 잠시 권한을 줘서 그 수도 바빌로니아의 수도에서 그냥 거기서 잠깐 통치하고 있을 정도의 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벨사살은 어떤 일을 벌이는지 자기가 포로에서 끌고 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것들을 그냥 자기 성전에 신전에 넣어놓기만 했는데, 그걸 가져다가 그냥 술을 퍼마시고 사람들하고 파티를 벌이면서 자기가 잘나고 그것을 막 누리는 것처럼 심지어 조롱하는 행위거든요. 그게 그런 행위들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니엘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장 22절 23절 그리고 30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시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 모든 일을 알고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며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귀빈들과 왕의 아내와 첩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이 살고 죽는 문제와 왕이 행하는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죽음을 당하였고, 자, 느부갓네살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벨사살 왕도 이 모든 일을 알고도라고 다니엘이 표현하는 걸 봐서는 분명히 메시지를 알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포인트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경고를 듣고도 변하지 않을 때, 이 모든 일을 알고도 행하지 않을 때, 자신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은 행동으로 옮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바로 이 세 단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기회를 여러 번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도, 또 그의 후세의 왕도 하나님은 기회를 여러 번 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줄 겁니다. 그런데
듣고도, 그 경고를 듣고도,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경고를 주셨을 때 듣고도 바꾸지 않는다면 그때는 드디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때는 가차 없이 행하십니다. 낮추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정신병, 어떤 학자는 치매 일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벨사살은요, 신하들한테 아예 살해당합니다. 신하들은 아예 살해당하고 결국은 이 살해당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그냥 바벨론을 아무런 역사 기록에 보면 아무 저항도 없이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신하들이 이 벨사살 왕을 그냥 쟤는 안 돼, 저 왕조에게 맡기면 안 돼라고 생각해서 아예 그냥 죽이고 오히려 그 키루스한테 내주었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경고를 듣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제자들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경고를 듣고 우리가 먼저 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고를 듣고도 교만하게 살고 있고 세상에서 자기가 권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요,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않을 사람은 듣지 않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4장과 5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4장과 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왕의 이야기, 하지만 똑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관계를 우리 주위에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되어줘야 하고, 또 우리가 느부갓네살이랑 벨사살처럼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인지요?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적인 영광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도 학교 갔다 오면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콰이트함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영적인 힘으로 그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 또한 더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를 인도한다고, 또 교회에서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은 교회 안이든 밖이든 어디에서든 동일하게 요청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되면 우리 모두 바꾸고 회개합시다. 반응합시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아무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낳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된다면 우리가 반응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결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4장 5장을 통해서 오늘 배운 것들을 마음속에 나누시기를, 간직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